3장 12절입니다. 3장 7절부터 19절까지인데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길어서 12절부터 19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페이지 355쪽.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격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격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가 아니냐? 이로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부터는 잠시 요한복음을 좀 미뤄두고 오늘부터는 이게 몇 번이 될지 모르지만 아마 7월 한 달은 그럴 것 같아요. 오늘부터는 그 구체적인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모습이 어떤 것인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적용 중심으로 그야말로 말씀을 이렇게 듣고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히브리서 이 말씀을 택했어요.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요한복음을 전체를 요약해 놓은 게 여기 나와 있죠.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에요.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다른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다른 성경도 결국 예수님을 제대로 믿도록 하기 위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믿어야 되냐면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믿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셨죠. 그죠? 똑같은 인간의 모습이셨는데, 그러나 그분은 원래부터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던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즉 다시 말하면 그분의 신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는 구원자라는 뜻이에요. 구원자로 오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신 분이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그럴 때 막연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막연하게. 예수님 믿어요.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수님 믿습니까? 그러면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그 다음부터는 대답을 못 하시는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되 나에게 있어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래서 나의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에게 주님이시고 나의 그리스도 구원자이십니다. 이렇게 마음에서부터 우러나와서 고백할 수 있어야 그게 예수님 믿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을 믿게 되면 우리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기 나오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같이 읽어볼까요?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예수님을 그렇게 믿으면 생명을 얻는데요. 나 이렇게 육체의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무슨 생명이요? 네, 육체의 생명이 아니라 영적 생명이에요. 영적 생명.
우리 영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영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거는 생명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는 육체의 생명이 있고요. 육체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냥 살아있어요. 이렇게 육체가 움직입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육체의 생명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있는 정신적인 생명도 있죠. 그죠? 생각해 보세요. 우리 병원에 무의식 상태에 빠져 있는 사람 보세요. 콤마 상태, 무의식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육체는 살아있잖아요. 그죠? 분명히 숨쉬고 육체는 살아있는데 대화가 안 되잖아요. 서로. 그거는 정신적으로 이미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그 정신까지 살아있어도, 육체의 생명이 살아있고 정신까지 살아있어도 영적 생명이 죽어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영의 생명이 죽어있어요. 그 영의 생명이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생명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생명, 그게 영적 생명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바로 그 영적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생명은 영생이라고 그래요. 영생, 영적 생명을 주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뭐예요? 우리 모두가 영적 생명을 얻어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교통하면서 대화죠. 소통하는 거예요. 커뮤니케이션. 하나님과 그렇게 소통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한다고 그러죠. 우리 아까 찬송가 그 마지막 찬송에 옛 선지자 에녹도 그랬잖아요. 에녹도 주님과 같이 걸었다고 그러잖아요. 무려 300년씩이나 주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이 에녹이에요. 대표적인 사람이죠. 대표적인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고 또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한테 그런 삶을 기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에덴 동산 때 그렇게 살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에덴 동산 때 아담과 하와는 그렇게 살았을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짓는 바람에 거기서 쫓겨나 버린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사실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부터 쫓겨난 존재들이에요. 현재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난 존재. 그래서 하나님 없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 예수님 알기 전에는 하나님 없는 걸로 생각을 하고 그냥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육체의 생명으로 살다가 8, 90년 또는 90, 100년 정도 살다가 가면 죽으면 끝나는 건 줄 알고 살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아, 그게 전부가 아니구나. 우리 인간은 영원히 살아갈 수 있는 존재고 원래 영원히 살아야 되는 존재고 하나님과 함께 기쁘게, 항상 기쁘게 평안을 누리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존재구나. 이걸 깨닫게 된 거죠. 이 보이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육체의 생명이 전부가 아닌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그걸 알게 된 거죠. 그게 바로 구원받은 거예요. 사실은 구원받은 거. 하나님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영원한 생명, 영생의 세계를, 영원한 생명의 세상을 알게 된 거죠.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은 이 땅에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 이게 요한복음을 통해서 모든 복음서를 통해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원론적으로는 알았죠. 그죠? 원론적으로 예수가 바로 그런 분이시구나. 예수님 믿으면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구나. 그런 삶을 살 수 있는 거구나라는 건 알았어요. 근데 구체적으로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우리 삶에 문제가 많잖아요. 예수님 믿고 살면서도 끊임없는 어떤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지 않습니까? 그죠? 끊임없는 문제들이 있고 우리를 걱정하게 만들고 두렵게 만들고 하는 그런 문제들이 계속 있죠. 그 문제들 속에서,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하면 구체적으로 진짜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삶을 살 거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늘은 바로 그 문제의 관점에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한 말씀 보세요. 오늘 히브리서 말씀이 두려운 상황 속에서 믿음을 얘기해요. 두려운 상황. 우리 삶에 걱정되고 염려되고 두려운 상황 속에서 진짜 내가 믿음이 있는지,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이걸 얘기하고자 합니다. 7절부터 한번 보세요. 먼저 전체 한번 구조를 한번 보여줘 보세요. 앞에 첫 번째 페이지에 보면은 어떻게 정리되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스스로 읽으실 수 있도록 제가 좀 가이드를 안내를 해드릴게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드려도 제가 말씀을 들을 때는 알아듣죠. 그죠?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은데 하루 지나면 다 까먹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듣고 가셔서 이 설교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스스로 읽으시면서 아 그런 뜻이었구나라고 내 마음 내 스스로 깨달아야 그 말씀이 내 것이 되고 내 생명의 양식이 되고 그 다음에 그것이 내 삶을 인도해 가시게 됩니다. 주님이. 그렇지 않으면요 오늘 듣고 그냥 말아버리면은 하루 있으면 다 까먹어요. 완전 95%가 다 날아가요. 그래서 절대로 믿음이 되지 않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수십 년 하면서 설교를 수백 번 수천 번 들어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고 온전한 믿음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좀 삶의 습관을 한번 바꿔보시기 바랍니다. 설교를 듣고 난 다음에는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스스로 한 번이라도 읽어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아 그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그래야 그것이 내 것이 됩니다. 이 설교 듣는 것은 아무 의미 없어요. 사실 한 번만 딱 한 번 가이드일 뿐이지 일종의 가이드 지칠 뿐이죠. 그래서 스스로 읽어보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이렇게 가이드를 드리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을 하죠, 그죠?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탈출을 하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이라고 그래요. 이집트죠.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다가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이 거기다가 막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잖아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수 있게 돼요. 그래가지고는 애굽에서 나와서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고 그 다음에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그때 그 중간의 과정 있잖아요. 중간 과정, 광야 기간, 광야 시간 여기에 문제가 생겨요. 광야 기간 동안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의 계획은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거였거든요. 딱 2년 걸려서 가나안 땅에 집어넣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목표는. 근데 그 광야 기간을 동안에 광야를 지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문제가 생겨요.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거기다가 38년을 추가해가지고 40년 동안 광야를 뺑뺑이 돌려요. 40년 동안. 2년 만에 들어갈 수 있었는데 2년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다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38년을 추가해가지고 40년을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그 40년 동안에 하나님을 안 믿고 불순종했던 사람들이 다 죽게 되죠. 그게 광야예요. 광야. 그게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민수기 우리 성경에 보면은 그 광야 시절의 경험, 뼈아픈 경험이죠. 뼈아픈 경험을 토대로 해서 시편 95편에 가면은 설교를 해요. 이 시편 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향해서 그때가 다윗 왕 시절이죠. 다윗 왕 시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광야 시절을 기억해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 광야 시절 하나님을 거역했던 하나님을 믿지 않고 거역했던 그걸 기억해야 된다. 우리 이대로 가면 또 망한다. 우리 또 망한다. 이게 시편 95편이에요. 그게 바로 우리 오늘 읽지 않았지만 7절에서 11절까지가 이게 시편 95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다윗 시절에 시편 기자가 설교했던 내용, 광야 시절을 인용하면서 그게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시편 95편을 인용을 해서 오늘 히브리서 3장에 지금 그 설교를 하고 있잖아요. 히브리서 3장에서 이 히브리서 3장은 언제 쓰여진 거예요? 초대교회 시절에. 초대교회 시절 복음이 처음 전해지던 초대교회 시절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시절에 설교한 것입니다. 이게 히브리서 3장은 초대교회 시절에 히브리서 쓴 사람이 그때 당시에 초대교회 사람들한테 설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도 똑같았거든요. 그때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또 죄악되고 멸망한 삶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멸망한 삶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히브리서 기자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설교한 게 오늘 본문이에요. 근데 저는 또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또 설교하잖아요, 지금. 그죠? 왜냐하면은 제가 볼 때도 우리한테 필요한 거예요, 이게.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지 않고 있는 모습, 실제로는 그런 모습 때문에 오늘 말씀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거쳐서 두 번, 세 번 거쳐서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말씀의 구조가 어떻게 되냐면은 7절에서 11절은 시편 95편 말씀을 인용하는 거고요. 인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12절에서 14절은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들한테 정말 하고 싶은 말 있잖아요. 정말 꼭 하고 싶은 말, 그 권면하는 말씀이 가운데 박혀 있어요. 그리고
또 그 15절에서 19절은 앞에 말씀 이미 인용했던 그 말씀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해석해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개가 됩니다. 그러니까는 이거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독특한 사고 방식인데 이거를 뭐 X자형 구조라고 그래요. 말씀 전개할 때. 우리는 이런 식으로 논리를 전개하지 않아요. 보통. 우리는 말을 할 때 어떻게 하냐면 보통 서론, 본론, 결론 이렇게 하죠. 서론, 본론, 결론. 그래서 결론에다가 하고 싶은 말을 하잖아요. 결론에 가서. 아니면 기승전결 그렇게 형식으로 하든지 기승전결. 조금 늘려가지고 기승전결.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런 서론, 본론, 결론 한 형식으로 말씀도 하고 기승전결 형식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독특한 사고방식이 있어요. X자형 구조.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사과를 가운데 딱 쪼개봐요. 사과를 놓고 딱 요즘 사과 나오죠. 사과 딱 쪼개놓고 펼쳐놓고 있으면 사과 그 반쪽 한번 펼쳐놓고 보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가운데 뭐가 있어요? C가 있죠. 가운데 C가 있고 C를 중심으로 해서 양쪽에 과육이 있잖아요. 과육. 우리가 먹는 과육이 있죠.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쪽에 뭐가 있냐면은 껍질 있잖아요. 껍질. 그거를 미술식으로는 뭐라고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미술도 그거 하는 거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한쪽에다가 물감을 딱 칠했다가 딱 접죠. 접고 나서 펼치면 구조가 똑같잖아요. 그죠? 똑같은 거 있죠. 양쪽에. 그런 거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는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물에 나타나 있는 그 형식을 통해서 독특하게 사고하고 그런 식으로 말씀을 전개해 나갑니다. 특히 중요한 얘기할 때,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할 때는 꼭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하더라고. 그래서 성경에는 이런 X자형 구조 논리 전개 방식이 많아요. 가끔 있어요. 우리 보면은 근데 우리는 그게 익숙하지 않다 보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어떤 생각만 하냐면 이상하다. 왜 앞에서 했던 얘기 또 하지? 그런 생각을 해요. 앞에서 했던 얘기 또 할까? 여기 보니까 그러잖아요. 여기 말씀 인용했잖아요. 여기 인용하는 거 해석하잖아요. 이상하다. 여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여기 앞에 했던 얘기를 여기 와서 왜 또 할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죠? 이렇게 전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A, X, A 다시 이런 식으로 전개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보게 되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우리가 생각을 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읽는 것입니다. 도대체 이 히브리서 설교자가 우리한테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말씀 보세요. 7절에서 11절까지 먼저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자 보세요. 어떤 말씀 인용하냐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그는 하나님이죠. 오늘 너희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광야 시절을 인용을 하죠. 광야 그 40년 동안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처럼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마라. 지금 그 시편 그 기자가 지금 설교하면서 그러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광야 시절처럼 또 그렇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거역하면 안 된다.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면 안 돼. 완고한다는 게 고집 피우는 거거든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고집으로 뚫뚫 뭉쳐가지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그런 거 심령 있잖아요.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야 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그게 고집으로 뚫뚫 뭉쳐 있는 거 이게 완고한 거예요. 한자 말이라서 좀 잘 안 쓰죠 요즘은. 완악 또는 완고 이런 말을 하죠. 성경에서는 고집 피우지 마라 이거예요. 고집 피우지 마라. 그러면서 거기서가 바로 광야 시절이죠. 광야에서 너희가 그렇게 너희 열조가 너희 조상들이 나를 시험하여 나가 이제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시험하여 증언하고 항상 하나님이 계신가 안 계신가 테스트하는 거예요. 자꾸 거역함으로써 하나님을 거역해도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안 계신가 하면서 자꾸 거역해보는 거죠. 그렇게 증언하고 40년 동안이나 무려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때마다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가지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자꾸 하나님께 거역하니까 그렇게 얘기하죠.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세대 자꾸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 세대 그때 당시 사람들이죠. 그 광야 세대 출애굽 세대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화나신 거예요. 하나님 화나셔가지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서 내 길을 알지 못하는 거다. 저 출애굽 세대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나의 역사를 경험하고 나로 말미암아서 애굽에서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그걸 알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리고 홍해를 건널 때도 생각해 보세요.
엄청난 역사를 경험한 거잖아요. 바다가 갈라졌다니까요. 바다가 그 엄청난 물이 있는 바다가 쫙 갈라지면서 그 바다를 통과해서 건넜다고요. 이스라엘 사람. 그러니까 그것을 통해서 엄청나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하나님 역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안 거죠. 근데도 불구하고 광야를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그걸 놓아버린 거예요. 광야에서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하나님을 놓아버린 거예요. 하나님 안 믿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화가 나신 거죠. 하나님이 화나서 뭐라고 맹세하시냐면은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죠.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맹세하여 내가 노아에 맹세한 바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선포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간단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출애굽한 목적지는 뭐예요? 최종 목적은?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헤매다가 죽기 위해서 나온 게 아니잖아요.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거든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정착하면서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그거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을 애굽으로부터 불러낸 이유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서 거기서 사는 거, 평안하게 행복하게 사는 거 이거였거든요. 근데 거기에 못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왜요? 못 들어 하나님을 놓아버렸거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이란 존재를 놓아버렸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시편 95편에서 시편 기자가 설교했던 것처럼 이제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그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12절에서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너희들도 그 광야 세대들처럼 그리고 또 시편 그때 세대들처럼 너희들도 혹시 너희 중에 누가 한 명이라도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다는 안 그러겠지만 우리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불신앙이죠. 불신앙의 마음을 품고 뭐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신데 그분을 놓아버리는 것입니다. 그분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옆으로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같은 건 모르겠고 지금 내 상황이 중요하니까 내 삶에 지금 이런 상황이 중요하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러면서 내가 그것을 붙들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면서 어떡하지 하면서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씨름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러는 거죠. 너희 중에 한 사람이라도 그런 사람이 없도록. 그러면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제도 오늘이었고 내일 또 오늘이 됐잖아요. 그죠? 날이 밝으면. 그러니까 항상 오늘이죠.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오늘이 되면 매일같이 그런 뜻이에요. 항상 오늘이 되면 매일같이 피차 권면하여 옆에 사람들이죠. 서로 권면하는 거예요. 우리 믿읍시다. 지금 상황이 어렵지만 당신의 삶에 문제가 있다는 거 알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고 하는 거 믿읍시다. 그러면서 서로 권면하라는 거죠. 서로 권면해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 마음속에 죄가 유혹하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 같은 거 없어. 네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자꾸 사탄이 자꾸 우리 속에 유혹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유혹을 받게 되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같은 거 모르겠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놓아버리게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되지 않도록, 그래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지 않도록, 우리 마음이 완고하게 아주 고집센 모습으로 되지 않도록 해라라고 서로 권면하라는 거죠. 서로. 그러면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거, 우리 믿음 시작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출애굽할 때죠. 출애굽을 할 때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봤거든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신 거 맞네 이렇게 시작했어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우리들도 예수님을 알게 됨으로써, 예수님을 믿게 됨으로써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진짜 하나님 아버지가 살아있고 영원한 세상이 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어요. 시작할 때, 우리 믿음이 시작할 때. 그러면 그거를 뭐예요? 그거를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러니까 우리 믿음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우리 믿음이 끝까지 믿음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대부분 다 처음에 믿으니까 왔죠. 그죠? 믿으니까 다 교회 다니고, 믿으니까 내가 기독교 신자라고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문제는 그 믿음을 중간에 놓아버리게 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믿음을.
그러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즉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했듯이 우리들도 구원이 시작이 됐지만 기본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만 구원의 완성까지는 아직 못 이뤘잖아요. 그죠? 우리가 구원의 완성은 뭐냐면은 부활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에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부활해서 부활의 몸으로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히 살게 되는 거죠. 그게 구원의 완성이거든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구원자와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함께. 근데 아직 거기까지 이르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거기까지 이르기 위해서는 우리한테 필요한 게 뭐냐면은 끝까지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고 싶은 핵심적인 말씀이 그 가운데에 있는 바로 12절에서 14절까지 이 말씀이에요. 그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 떨어지지 않도록 해라. 끝까지 믿음을 가져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자, A 다시 부분 15절에서 19절까지 앞에 있는 인용했던 말씀을 이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설명하고 보세요. 성경에 일러스되 시편 95편 그 성경에 일러스되 뭐라고 그러냐면은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자 이제 설명을 하는데 해석을 하는데 일종의 설교죠. 설교를 하는데 질문하는 형식으로 해요. 질문하는 형식으로 세 번 질문합니다. 누구냐라고 이렇게 누구냐라는 말을 세 번 질문해요. 자 듣고 하나님의 음성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을 경노하게 만들었던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누구예요? 출애굽 세대죠. 출애굽 1세대. 출애굽 1세대. 근데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거기 나오죠.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 아니냐? 무슨 얘기예요 이게?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이 말씀 뻔한 얘기를 할까요? 바로 모세를 통해서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그래서 하나님의 그 엄청난 역사를 경험하고 나왔던 애굽에서 나왔던 바로 하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 아니냐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 우리들도 그렇죠. 우리들도 중간에 믿음을 놓아버린 사람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알았던 사람들이죠. 그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하나님 머릿속에 알아요. 이제 지식적으로 알아요. 근데 실제 삶 속에서는 안 믿어요. 믿음을 놓아버려요. 어려운 상황이 생기면 또 우리 마음이 유혹을 받으면 어느 순간에 하나님 같은 건 걸림돌이 되는 것 같아. 내 마음대로 사는 데 있어서 놓아버린다고요. 하나님을. 출애굽 세대 사람들이 바로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세를 따라서 엄청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엄청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면서도 그 사람들이 바로 그렇지 않았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을 경노하시겠다고 하는 거죠. 우리들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질문이에요. 17절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40년씩이나 누구한테 화낸 거냐.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이 화낸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보면은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 나오죠.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40년 동안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하나님이 화내시는 바람에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바람에 그들이 어떻게 된 거예요?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시체가 돼가지고 광야에서 소멸돼 버린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우리를 궁극적으로 구원의 완성에 인도하기 위해서 지금 그 사탄의 지배를 받고 살아가던 삶에서 우리를 구원해내셨죠. 사탄의 통치를 받으면서 사탄의 지배를 받으면서 죄와 사망의 삶을 살아가던 우리를 끄집어내셨어요. 그래서 1차적으로 우리가 지금 출애굽 세대예요. 영적 출애굽 세대. 근데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지금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믿음의 끈을 놓아버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면서 화를 내시게 돼 있고 자칫하면 우리도 부활이라고 하는 구원의 완성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소멸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지금 시체가 될 수도 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질문이죠.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계속 누구이죠? 누구 세 번의 질문이에요. 누구에게 맹세하셔서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냐?
도대체 하나님이 누구에게 그렇게 화가 나시고 맹세까지 하시면서 절대로 안식을 안 주시겠노라고, 즉 다시 말하면 가나안 땅으로 못 들어가게 하겠노라고, 들어보지 않겠노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느냐는 거죠. 누구예요? 나오죠. 답이 나오죠.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이런 거죠. 믿음 얘기하다가 왜 순종 갑자기 나오죠? 앞에서는 믿음이 없어서 그랬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 믿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안 믿어서. 근데 뭐예요? 그것은 곧 순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뭘로 나타나게 돼 있냐면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그래서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 아니냐. 그러면서 곧, 그래서 19절에 설명, 마지막 요약을 하잖아요. 요약을 하죠. 이렇게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었다고 하는 거죠. 머리로는 지식적으로는 인정했는지 모르지만 인격적으로 안 받아들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능히 들어가지 못한 거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거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죠. 우리들도 약속의 땅이 우리한테 약속이 돼 있죠. 지금 우리는 영원한 구원, 완전한 구원이 약속이 돼 있어요. 예수님 오시게 돼 있고, 예수님 오시면 우리가 부활의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죽은 사람도 다시 부활하게 되고, 그때 살아있던 사람들은 부활체로 바뀌어요. 영원히 썩지 않는, 영원히 죽지 않는 빛의 몸으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하나님을 보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회복된 에덴 동산에 영원히 살아가게 돼 있는 약속이 우리한테 부여돼 있는데, 문제는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을 주셨어도,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셔도 내가 안 믿으면 내한테는 그게 구원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내한테는.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문제고, 그 믿음은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기까지가 전체적으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설교하는 내용이에요. 무슨 말이신지 이해가 되세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광야 시절에 어떤 일이 일어났었는지 살짝 한번 보도록 할게요. 광야 시절에 도대체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길래, 출애굽을 한 후에 어떤 게 했길래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광야 시절의 모습을 좀 살펴봐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실감 있게 받아들이게 될 거예요. 깨닫게 될 거예요. 광야 시절 한번 보죠. 광야 시절 이야기가 우리 성경에는 출애굽기하고 민수기죠. 그죠? 출애굽기, 민수기에 나와 있는데 한번 보세요. 출애굽기 17장 한번 보여주실래요?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를 건너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데 광야 그 중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무리바라고 하는 곳이에요. 무리바라고 하는 이 어떤 그 지역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는 거예요.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물이 없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보세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서 막 물을 찾는데 물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드디어 원망하기 시작해요. 모세를 향해서. 아직 하나님까지는 원망이 안 가고, 모세, 우리를 인도에 끄집어낸 이 지도자, 이 사람이 잘못이다 생각이 되니까 모세를 향해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면서 그랬겠죠. 삿대질하면서 당신이 어째서 우리들 다 끄집어내 갖고 여기서 목말라 죽게 만드냐. 나도 죽게 생겼고 우리 자식들도 다 죽게 생겼고 우리 가축들도 다 죽게 생겼네. 이렇게 원망하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나타나셔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이, 제가 중간에 생략을 했죠.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너의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한테 하는 말이, 내가 호렙산이면 그 시내산이죠. 시내산에 있는 반석이 바위예요. 큰 바위 위에 내가 쓸 테니까 너는 그 반석을 네 지팡이로 바위를 딱 쳐라. 그러면 바위가 쫙 갈라지면서 물이 거기서 쏟아져 나올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인지 어쩐지 정말 참 어떻게 보면은 황당무계하잖아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면. 그죠? 어떻게 바위가 쪼개지면서 바위 속에서 물이 나와요? 그냥 일반 땅에서 물이 나온다면 또 말이 또 조금 되는 것 같아. 근데 바위에서 물이 나올 거래요.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올 거래요. 근데 그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다라고 하는 그 호렙산, 시내산을 여행 간 사람이 사진을 찍은 게 있어요. 제가 그 준비를 못했네. 진짜 보니까요. 산 위에 있는 바위인데 바위가 가운데 딱 쪼개져 있고, 칼로 쪼갠 듯이 이렇게 딱 쪼개져 있고, 거기서 물이 막
쏟아져 나와가지고 그 밑에 물이 흐른 그 어떤 그 흔적 있잖아요. 그게 지금도 있더라고요. 지금도 참 신기해요. 그거 보면 야 그게 진짠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물이 막 콸콸콸 쏟아져서 시냇물처럼 흘렀던 흔적이 지금도 있고 그 사진에 있어요. 인터넷 치면은 여러분 스마트폰 치면 바로 나와요. 그래서요.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 반석 위에 설 테니까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러면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이렇게 나와요. 그래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그 사건, 그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었으니까 그곳 이름을 무리바에서 마사로 바꿔요. 마사가 다투다는 뜻이에요. 싸움이라는 뜻이에요. 싸움.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다툰 거죠. 상황이 좀 어려워지다 보니까 하나님 당신 계시냐고, 하나님 당신 같은 거 필요 없다고, 왜 우리 죽게 만드냐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대적하고 싸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 이름을 기념비적으로 일종의 이름을 바꿔놓은 거죠. 뭐 이곳은 마사. 사람들은 그것을 갈 때마다 기억을 하겠죠.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믿지 않고 좀 물이 없다고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싸워버렸구나. 우리는 절대 그러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곳을 마사라고 이름 지어놨어요. 이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올 때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게 되죠. 항상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해서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사 사건이에요. 그 광야에서 일어났던 사건. 그 다음에 또 하나만 들어볼게요. 이 대표적인 사건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민수기 13장에 아까는 출애굽기고 민수기에서 보면은 그렇게 사람들이 또 마사를 지나서 이제 또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가운데 드디어 가나안 땅 코앞에 이르렀어요. 들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가나안 땅이 바로 앞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들어가라. 모세를 통해서 들어가라 그랬어요. 들어가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 약속 땅에 들어가야 될 거다.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믿음이 연약하다 보니까 불안한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그냥 못 들어가겠어. 그래서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은 정탐꾼을 보내요. 각 지파별로 12지파죠. 지파별로 한 명씩을 대표를 뽑아요. 대표를 뽑아가지고 우리 가서 먼저 첩자 형식으로 그렇게 거기 가서 정탐을 한 다음에 우리가 다 살핀 다음에 전략을 짜가지고 들어갑시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가서 정탐을 하지요. 며칠 동안 정탐을 하냐면은 며칠 동안 정탐을 하죠. 전혀 성경을 모르시나? 40일 정탐하게 됩니다. 40일 동안.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대 2로 갈려요. 10명과 2명으로 딱 갈려가지고 2명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게 보고를 해요. 맞습디다. 거기 가보니까 진짜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이 주신 우리에게 주신 행복한 땅이 맞습디다. 그래서 우리는 들어가면 됩니다. 이제 들어가면 우리가 승리하게 돼 있고 우리 그 땅 차지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갑시다. 그런데 나머지 10명이 어떻게 보고를 하냐면 이렇게 보고를 해요. 보세요. 그 땅 거주민은 강하고 절대 우리가 들어가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 땅 사람들,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너무너무 강하고, 그 다음에 성읍은 견고하고 심히 크고, 그 사람들이 지키고 있는 성, 요새죠. 요새 너무너무 견고하고 심히 큰 거예요. 우리가 거기서 그들하고 싸우면 다 죽게 생기는 거야. 그리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내가 거기서 심지어는 뭘 봤냐면은 안악자손을 봤습니다. 안악자손. 거인들 신장이 장대한 사람들이 거인들 봤습니다. 그래서 그 거인들,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그 안악자손의 거인들을 우리가 봤는데 그 사람들하고 딱 비교해 보니까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았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나무에 붙어 있는 메뚜기 같았다고. 근데 그들이 우리를 볼 때 아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볼 때 마치 메뚜기처럼 봤을 거예요. 우리를 아주 우습게 여기고, 아이고 저 조그마한 것들이, 저것들이 뭘 하겠다라고 굉장히 우리를 아주 무시하고 멸시했을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보고가 두 개로 갈렸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보고가 우리들 귀에 들려오는 얘기, 긍정적인 얘기가 있고 부정적인 얘기가 들어오면은 우리 어느 쪽에 되게 마음이 기울죠? 이상해요. 우리 마음이 참 부패해있죠. 긍정적인 얘기 안 받아들여져요. 꼭 부정적인 얘기 쪽으로 되게 갑니다. 우리 속에 이 죄악이 숨어 있어서 그래요. 우리 죄악된 심령이 숨어져 있어가지고 긍정적인 얘기 듣고 부정적인 얘기 들으면요, 절대 긍정적인 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상해요. 부정적인 쪽으로 가서 같이 나도 막 원망하기 시작하고, 나도 막 수근두수근 되기 시작하고, 나도 불평하기 시작하고 막 이렇게 돼 있어요. 이상해요. 그거 부패해서 그렇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 것 같으세요? 그 다음 보세요.
14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얘기를 듣고 백성들, 사람들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어느 쪽으로 흐르는가 보세요. 온 회중이, 온 백성들이죠. 온 백성들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그 다음에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더라. 이렇게. 그러니까 긍정적인 얘기 쪽으로 막 힘을 내가 그럽시다, 우리 들어갑시다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밤새 잠을 안 자고 막 울부짖고 통곡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러면서 자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 아론을 원망하며, 처음에는 백성이 항상 지도자를 원망하죠. 옆에 있는 되게 그래요. 보면은 내 삶이 제대로 안 되면 가까운 사람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부모를 원망하든지, 아니면 친구를 원망하든지, 아니면 뭔가 지도자를 원망하든지 계속 그렇게 돼 있거든요. 1차적인 원망의 초점이 항상. 그랬다가 이제 그 원망이 자꾸 확산되면 어디로 가냐면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을 향하게 돼 있어요. 항상 내 그 부모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그 다음에 내 친구를 허락하신 그 하나님이 문제다라는 거지. 그리고 내 지도자를 허락하신 하나님이 문제라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됐거든요.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거예요. 원망하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말고 차라리 애굽에서 살다가 죽었더라면 좋았을 걸. 또는 오는 도중에 차라리 광야에서 그냥 우리 수명이 다해서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러면서 어찌하여 여호와가, 드디어 원망이 여호와 쪽으로 향하잖아요. 어찌하여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하나님 무슨 억하심정이 있어가지고 우리를, 그 사람들 칼에 죽게 만들려고 하는 거죠. 드디어 원망이 이제 하나님께로 마치게 되죠. 그러면서 보세요. 그래서 제가 중간에 생략했지만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못 믿겠고, 그 다음에 우리 다 죽게 생겼으니까 저 모세나 아론도 못 믿겠고, 저 사람도 안 돌아갈 거니까, 틀림없이 안 돌아갈 테니까 우리가 지휘관 새로 뽑고, 우리 지도자 새로 뽑아서 저 지도자 탄핵시키고 우리 지도자 새로 뽑아서 우리 새로 갑시다. 새로 애굽으로 돌아갑시다.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지휘관을 새로 뽑고 돌아가려고 할 때,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가겠죠. 그냥 그대로. 근데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는 게 딱 나타나요. 하나님이 나타나십니다. 그게 민수기 14장에 나와요.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 다음 말씀 보여줘 보세요. 하나님 나타나셔가지고 하는 말씀 보세요.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하나님이죠. 나를 원망하는, 그러니까 나를 믿지 않고 불신하고 나를 계속해서 원망하고 하는 이 악한 회중들, 하나님 볼 때 선하지 않은 거예요. 의롭지 않은 거예요. 이 악한 백성들, 이 악한 회중을 향해서 내가 오랫동안 참아왔는데 언제까지 참으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고 뭔가 그럴 때마다 그때그때 벌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자식들한테 그러잖아요. 자식이 좀 잘못될 때마다 막 벌하고 책망하고 그러십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냥 봐도 못 본 척, 모르는 척 하면서 가만히 참지요.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 거니까 참는다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뭔가 죄를 범하고 실족하고 실수하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 왜 그랬냐 그러면서 너 한 대 맞아 그러면서 회초리를 들고 막 때리고 꾸중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하나님 그냥 안 계시는 척, 못 본 척, 모르는 척 가만히 계십니다. 근데 끝까지 참으시진 않아요. 하나님이 끝까지 참으시는 건 아니에요.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지만 끝까지 참으시는 않은 거죠. 결정적인 순간에 나타나십니다. 결정적인 순간. 아무리 말을 해도 말을 길을 못 알아듣고 계속해서 패역한 삶을 살아갈 때는, 계속해서 패역한 반역한 삶을 살아갈 때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드디어 등장을 하세요. 이스라엘 사람들한테 그런 거예요.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어느 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보세요. 원망, 원망, 원망. 하나님이 계속 3번 똑같은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뭐가 지금 굉장히 마음 아프게 꽂혀 계시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원망하는 거. 하나님 믿지 않고 하나님을 향해서 계속 이렇게 원망하고 저렇게 원망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는 지금 마음에 가슴 아프게 꽂히는 거예요. 그 원망하는 말, 그걸 내가 들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이제 명령을 하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모세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가서 말해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삶, 즉 하나님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의 살아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한 같이 읽어볼까?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다시 한번요.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나님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행해주겠다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말한 대로.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앞에 페이지 보여주세요. 하나님 향해서 원망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그랬거든. 하나님 다 듣고 계셨던 거예요. 애굽에서 나오지 말고 애굽에서 죽었거나 아니면 나온 후에도 그냥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우리가 왜 거기 들어가서 죽어?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말씀대로 해주시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 그 다음에 보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이죠. 40일에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 동안 정탐했는데 이제 그 하루가 1년인 거예요. 1년으로 쳐서 40년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그러니까 뭐예요? 40년 동안 너희가 나를 불신하고 하나님 믿지 않은 것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책임지고 너희가 감당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결국 너희 죄악 때문에 너희가 죽음을 맞이해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는 그제서야 그렇게 광야에서 40년 동안 헤매면서 죽게 된 상황에 이르렀을 때, 그래서 죽게 됐을 때야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이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싫어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때 우리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의 존재가 어떻게 되고 우리의 일생,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되는가를 깨닫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자기 출애굽 1세대, 자기 어머니 아버지들이죠. 출애굽 1세대 그 사람들이 다 죽어요. 결국 40년 동안 광야에서 다 죽습니다. 딱 두 사람만 빼놓고. 누구일까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우린 들어가면 된다. 들어가자. 순종하자.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아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지만 나머지 사람들 있죠. 나머지 사람들 그 10명과 그다음에 그 같이 무리들 그 사람들은 결국 다 광야에서 소멸되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그 자손들이 깨닫게 돼요. 출애굽 2세대죠. 그 자식들이 어릴 때 자식이었는데 40년 전에는 40년이 지난 다음에는 다 성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들어가게 되는 거거든요. 이제 가나안 땅에. 그 사람들이 깨달은 거예요. 자기 어머니 아버지 그 부모들의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돼버리는 거구나. 약속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행복한 삶, 약속 그것들 이루지도 못하고 이 땅에서 그냥 그야말로 죄와 사망의 삶을 살다 끝나버리는 거구나. 그걸 깨닫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렇게 된다고 하는 거죠. 우리의 심령을 보면서 우리의 믿음 상태를 보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행하는 게 중요해요. 항상 하나님이 지금 나를 보면서 기뻐하실까 싫어하실까 이거를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아까 그 12절에서 14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우리 그 본문으로 돌아왔어요. 그 핵심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끊어지지 않는 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단순히 내가 뭔가 그 영접기도 한번 했던 거 또는 교회 한번 다니는 거 이게 믿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있어야 돼.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항상 의식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사는 거야. 대화하면서. 근데 우리가 가끔 착각을 하죠. 나 믿어요. 나 예수 믿어요. 아니, 뭐 갖고 믿으세요? 그러면은 나 교회 다니잖아요. 나 기독교 신자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거든요. 물론 예수님 믿으면 당연히 교회 다녀야 되고 기독교 신자라고 고백을 해야 되지만 그걸 했다고 해서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했다고 해서.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지난주에 어떤 사모님이 교회 찾아왔어요. 자기 남편이 목사님인 거죠. 근데 목사님 저 오늘 이혼했어요. 그러면서 찾아왔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 남편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예수 믿으라고 가르치는 목사지만 자기가 볼 때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여자 저 여자 건드리고 온갖 죄악 가운데 삶을 행하다가 결국 그게 들통나가지고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드디어 오늘 이혼 결정이 났다고 자기 기쁘다고 하면서 찾아오면 기쁘다고.
잔뜩 화가 나면서 와가지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남편이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아, 종교가 철학이지 신이 어디 있나? 그랬다는 거예요. 종교가 철학이지 신이 어디 있어? 그랬다는 거예요. 종교가 철학일 뿐이지 마음속의 생각일 뿐이지 무슨 하나님이 어디 있어? 이랬다는 거예요. 와,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뒤통수를 이 햄머로 치는 것 같더라고요. 내가 아는 목사님 맞나? 내가 알았던 목사님 맞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 짓을 한 거죠. 그죠? 결국 그 폐가망신한 거 아닙니까? 완전히 가정이 끝난 거잖아요. 제 앞에서 그 자식들 아들이 둘이더라고. 자식들 큰아들하고 통화하는데요. 큰아들이 그 아버지잖아요. 목사고 아버지잖아요. 그 새끼라고 그래. 그 새끼. 잘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얼마나 상처를 받았으면 아버지로부터. 결국 그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것만 갖고, 또는 뭐 그 사람이 교회 무슨 목사, 선교사, 뭐 장로, 권사 이것 가지고 예수 믿는다? 그렇지 않아요. 예수 믿는 거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믿고 그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있어야 돼요. 교제하는 가운데. 지식적으로 아는 것과 믿는 게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본적으로 지식적으로는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죠? 여기까지 와서 앉아 있으면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사실인가 보다, 하나님이 계시는가 보다, 또 예수가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데 또 주가 그리스도라는데 그런가 보다, 나도 뭐 주님 주님 부르잖아, 이렇게 예배 드리고 있고, 그러니까 나는 믿는 걸로, 당연히 믿고 있는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실제 삶 속에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 삶 속에서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잖아요. 어려운 상황, 굉장히 근심되고 걱정되고 두렵고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상황이 어려워졌어요. 환경이 어려워졌어요. 또는 내 마음을 유혹하는 게 생긴 거죠. 내 마음에 어떤 욕심이 생긴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어느 순간에 뭐예요?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놓아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옆으로 제껴버리는 거죠. 그리고는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또 그 욕심 나는 것을 붙들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되고 내가 주인 돼서 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린 상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광야 그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우리들도 뭐예요? 하나님 주신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고 우리 영혼이 평안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기쁨의 상태에 들어가는 거예요. 또 우리 은혜 충만한 상태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지 못하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을 살다가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항상 불안하고 항상 두렵고 항상 걱정이 되고 항상 욕망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살고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 광야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제가 예를 들어준 그 목사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에요. 참 마음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처음에는 제가 너무 화가 났는데 생각할수록 너무 마음이 아프고, 그러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더라고요. 이미 가정이 끝났지만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 불쌍히 여기셔서 제발 좀 그 죄를 회개하게 해주시고 다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세요. 하나님으로부터 그야말로 은혜를 누리고 복을 받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세워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더라고. 여러분 묻겠습니다. 어떠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진짜로 믿으세요? 여러분은? 안 믿으면 종교 활동하는 거 아무 의미 없어요.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그냥 종교 활동하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이고 아무 의미가 없어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구라도, 다는 절대로 안 그렇죠. 절대는 대부분은 다 잘 믿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들 중에 마음이 조금만이 완고한 사람들 있잖아요. 이렇게 고집불통인 사람들 있죠. 그런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봐 너희 중에 누가 혹시라도 누가 믿지 않냐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조심해라.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항상 관계 가운데, 교통 가운데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믿음은 끝까지 믿음이에요. 끝까지 믿음. 항상 끝까지 믿음. 한번 믿었다가 마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믿음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 우리는 믿음으로 처음 구원받고, 그죠? 사탄의 마귀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게 처음 믿음으로 구원받죠.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으로. 그 다음에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 하나님은 처음부터까지 계속 은혜를 베푸시면서 우리 삶을 인도해 가세요. 출애굽할 때도 그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도 그렇고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세요. 계속. 근데 문제는 우리한테 필요한 것은 믿음이에요. 믿음.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과 은혜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그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나에게는 구원의 사역이 일어나지 않는 거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야. 한번 이때 당시에 이 광야 시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고 계셨는지 잠깐 한번 볼게요. 만약에 그 사람들이 믿음을 갖고 들어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 한번 볼까요? 그 신명기 1장에 한번 보실래요? 신명기 1장에 이 사람들이 끝까지 믿음을 갖고 갔다 온다면은 보세요.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모세가 설교를 하면서 그 광야 사람들이 막 벌벌벌 떠니까 저 사람들이 키가 크고 성은 견고하고 그래서 우리 들어가면 다 죽습니다라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권고한 거예요. 설교한 거죠. 일종의 무서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읽어볼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실은 너희가 그 사람들하고 전쟁하기 위해서 거기에 들어가려고 하는 순간 누가 먼저 가 계시냐면은 하나님께서 거기 먼저 가 계신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먼저 가 계셔서 하나님이 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보세요. 애굽에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애굽에 나올 때도 그랬죠. 출애굽을 할 때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출애굽할 수 있었잖아요. 그죠? 거기다가 애굽 사람들한테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지 않습니까?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셔서 너희를 그렇게 너희가 출애굽할 수 있었던 것처럼 이제 이 가나안 땅 코앞에 두고 가나안 땅 그 거주민과 싸우는 데 있어서도 그 하나님이 너희보다 먼저 앞서서 가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여기 볼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잖아요. 이제도란 말이 지금이란 뜻이에요. 지금 이 싸움도 가나안 땅, 광야, 애굽에서처럼 하나님이 먼저 앞서가셔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실 거다.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너희는 거기에 참여하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조그만 이 무기, 아무것도 아닌 무기 들고 가서 조금 휘젓는 것에 불과하다는 거죠. 누가 싸우시냐 앞에서?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그 사람들 마음을 물럭도 높게 만들어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게 그냥 휘쳤었을 뿐인데 그 큰 장대한 사람들 그 앞에서 픽픽 쓰러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은 그냥 가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면. 근데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걸 안 하려고 하죠. 죽게 생겼거든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저 사람들은 키가 저렇게 크지 무기도 키 이런 것 갖고 있지. 성은 견고하지. 아이고 저들하고 싸웠다가는 맞붙었다가는 그냥 그 자리에서 다 죽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믿는다면서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을 안 믿고 있는 거죠.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이시다. 나를 위해서 싸우실 거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하게 될 거다. 이 믿음이 있으면 하게 돼 있는 거죠. 근데 말씀을 듣고도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내게 믿음이 없다는 것의 반증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그 하나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가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그러면서 보세요.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광야에서도 경험했거니와 그런 뜻이에요. 광야에서 너희가 경험했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아느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봐라 너희가 광야를 오면서 얼마나 수도 없이 그 마사의 사건처럼 수도 없이 하나님을 불신앙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얼마나 문제가 많았냐.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희를 안으셔서 바로 오늘까지 여기까지 이 가나안 땅 코앞에까지 이르게 하시지 않았냐. 하나님이 너희 안고 온 거다. 그런 뜻이에요. 너희 안고 온 거다. 그러니까 하나님 품 안에 지금 우리가 있으니까 안겨 있으니까 제발 발버둥 치지 마라 이거예요. 발버둥 치지 마라.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하나님을 향해서 삿대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마라. 그냥 순종해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하신다. 하나님 믿고 순종해라.
그 다음에요. 그 다음 보세요. 그렇게 모세가 설교를 했지만 보세요.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지금 가나안 땅을 코앞에 두고 제2의 출애굽 세대죠. 제2의 출애굽 세대를 두고 설교하는 거예요. 너희 조상들이 그렇게 순종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즉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앞으로 믿어야 된다.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믿어야 된다. 그분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다시 얘기를 하세요. 그는 하나님은 너희보다 항상 먼저 그 길을 가시는 분이시고 너희가 가야 하는 길을 하나님이 앞서서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지금 앞서서 가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 보시는 거죠. 먼저 우리가 가야 할 길 쭉 보시면서 우리를 딱 안으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가야 할 길로 지금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는 거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앞에서 그 안에서 막 발부둥 치는 것이 아니라 고운 마음으로 순종하면서 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은 장막 칠 곳을 먼저 찾으시고 출애굽 세대 그렇죠? 그 25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니까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해야 되겠어요, 그죠?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그 추운 밤에는 뭐예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보호해 주시면서 인도해 주시고 또 낮에는 그 더운 얼마나 40도 나가거든요. 40도 이상 나가거든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또 구름을 또 해를 가려 가지고 또 보호해 주시고 그런 분이시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너희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삶을 인도해 가시는 분이세요. 지금 이 순간도요. 지금 이 순간도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사탄의 소나기로부터 우리를 벗어나게 해주신 다음에도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우리가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예요. 광야. 이 세상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광야입니다. 그래서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려움이 있어요. 항상 어려운 순간들이 있기 마련인 거죠. 근데 그 어려운 상황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님이 되셔서 우리의 지금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을 때 그걸 진정으로 믿고 살아갈 때 우리 마음속에 안식, 쉼이 주어지는 거예요. 쉼, 우리 마음에.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근데 그걸 안 믿으면, 안 믿고 내가 발버둥 치게 되면 우리 마음에 쉼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기쁨이 없어요.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것만 갖고 예수 믿는다 얘기 못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느냐, 살아계신 주님 앞에 관계 가운데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을 인식하는 정도가 아니고 머리로 아는, 인식은 지식이잖아요. 아는 거잖아요. 아는 정도에 그치는 게 아니고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하나님과 교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이게 하나님 믿는 거예요. 특히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내 삶 속에서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하나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면서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이 있죠. 광야라고 하는 것은 항상 어렵다고 그랬으니까. 어떤 사람은 건강 문제로 말미암아서 어려움에 봉착하는 수가 있어요. 내 몸이 큰 병에 걸려가지고 굉장히 참 걱정되고 염려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죠. 또 어떤 사람은 경제 문제, 사업 문제로 말미암아서 큰 어려움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죠? 뭔가 내 사업이 잘 안 되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지게 되면 누구나 참 걱정이 되고 불안하고 두렵지요. 또 어떤 사람은 자식 문제로 말미암아서 큰 어떤 고통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자식. 내 자식이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뭔가 그럴 때에. 근데 그럴 때일 때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 되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품에 안고 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운 상황일수록 불신앙 상태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불신앙 상태. 어려운 상황일수록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서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 욕심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가 있거든요. 항상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때가 있으니까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라고 하는 게 드러나요. 근데 그때를 견디지 못하고 이 이스라엘 광야 세대들처럼 어느 순간에 불신앙 상태에 빠져버리게 되면
그 다음부터 그러면 광야에서 소멸돼 버리는 거죠. 평안이 없고요, 우리 안에 기쁨이 없고.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우리를 괴롭히는, 우리 마음을 힘들게 하는 어떤 문제 있죠. 각자 사람마다 다 다를 텐데 그 문제를 놓고 누가 주인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속에 누가 주인인가? 나는 진짜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의 주님 되신 것을 믿는가? 그래서 그 앞에 나를 내려놓으려고 하는가? 내 욕심, 내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으려고 하는가? 완전히 주님 품에 안겨서 편안하게 걸어가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그 문제를 붙들고 막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어찌할 줄 모르고 그러면서 막 그런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하는 거예요.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